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되고, 우리의 약함도 주님 안에서 빛나게 되는 은혜, 성가대의 찬양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쯤 되면 이제 시편 23편 거의 암송해 가게 되죠. 완성은 아마 마지막에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이 보면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 4절 되면 23편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당히 인생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임마누엘,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 me 해서 comfort me,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 평안이란 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단어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샬롬.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임마누엘 하면 샬롬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하면 샬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치앙마이에 갔는데, 치앙마이의 공항에 저희 교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그 사무실의 스텝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목사님이 마중 나왔는데 제가 반가워서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은 이 손등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등을 이렇게 내밀어서 탁 치더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손등 내밀어서 쳤는데, 손 잡는 거나 손등 대는 거나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했더니 처음 만난 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손잡기로 하고 일주일 내내 이제 손잡고 말씀도 나누고 지냈는데, 뭐 어디 가면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샬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죠.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음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먹을 게 부족하면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인생의 갈증이 일어날 때 내 갈증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내 길을 하나님이 가장 바르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보호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죠.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죽음의 문턱과 같은 그러한 곳을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그 다윗의 고백인 것 같아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동이었죠. 목자보다도 목동은 더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양무리를 맡기고 그것을 돌보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지요. 때로는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을 거예요. 그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소개했던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모든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 것으로 주겠다라고 함께 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두려울 때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말씀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되는가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하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후에 오시는 분이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이번 주일 사역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는 거지요. 찬송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죠?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길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의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direct you 그렇다고요. 다이렉트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간단해. 운전할 때 사용하는 GPS와 같은 것이 그 길로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공중에서 기상이 악화되고 앞이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느낌대로 가는 거, 하나는 나침판만 보고 가는 것인데 조종사를 살리는 길은 나침판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찬송을
불러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찬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꼭 내 맘대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별빛조차 사라진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저께 음력 정월 대보름인 모양이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보름달 환하게 뜬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보름달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미국은 오늘이 보름인가 봐. 하루 늦으니까. 그래서 미국 조지아에 사시는 집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둥근 달 밝은 달 동산 위에 떠올라라는 동요 가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이라 한번 적어봤어요. 보름달 둥근 달 동산 위에 떠올라 어둡던 마을이 대낮처럼 환해요. 초가집 지붕에 새하얀 벚꽃이 활짝들 피어서 달구경 가지요 라는 가사인데, 저는 어떤 대목에 나름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보름달이 동산 위에 떠오르면 어둡던 마을이 대낮처럼 환해요 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은혜 빛 대신 주님이 목사님을 환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면 샬롬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거기에 있어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2번의 세미나를 했어요. 한 번은 카렌족이라고 그 태국에 사는 그 소수민족인데, 이분들은 140년 전에 버마라고 하는 그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주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인데 자기들 언어가 있더라고요. 태국말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들 언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140년 전에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선교사, 자신들의 선생님이 태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140년 전에 태국으로 왔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 부족들이 아직도 제일 많이 사는 곳은 미얀마라고 해요.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140년 전에 왔는데, 지금 보면은 한 4세대, 5세대까지 갔지요. 오늘은 저는 그곳에 있는 그 학생들,
뭐 한 23세부터 25세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이 학생들은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치앙마이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말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140년 전에 카렌족에 있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이 태국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태국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전파율이 낮은 곳입니다. 근데 이 카렌족은 80% 이상이 복음화가 됐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이 사람들의 언어도 계속 보존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척박한 태국이라는 곳에 140년 전에 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왔겠어요? 한 가지 약속이겠죠. 임마누엘 하면 샬롬입니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가 어디죠? 베트남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베트남 올 때까지는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월남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대였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1년 넘게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 1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13개월 동안 내가 지내왔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하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드릴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면 샬롬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을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이면 샬롬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두움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걸어갈지라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음의 그림자도 나를 겁먹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사망의 위협도 나로 하여금 평온한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지날 때와 다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진리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골짜기로 가는 길을 차단해서 나를 안 가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골짜기 가는 길을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골짜기를 그대로 가게 하시느냐? 그 말씀은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길을 잃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길을 간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에 빠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믿고 팔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여러 가지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축복은 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나의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로마서 8장을 보면요.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험악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가장 험악한 그 길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임마누엘, 이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임마누엘 했으니까 샬롬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셰퍼드 라이프처럼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한다니까요. 임마누엘이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건 뭐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의 지팡이로, 때로는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양을 이렇게 잡아채는 것이 지팡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하는데 그 지팡이의 그 사이즈가 양의 목의 사이즈하고 딱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양이 다른 길로 가면 급할 때는 목을 채가지고 끌어올린다고 그래요. 지팡이는 양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지팡이라면 막대기는 뭔가 하면 양떼를 공격하는 적을 물리쳐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샬롬의 평안을 주는가 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임마누엘과 샬롬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평탄한 길을 갈 때에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어른이 되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힘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늘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는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더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일까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한을 주면 이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내일이 왔는데도 나는 올바른 결정을 못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불 나는데 기름을 꼈는다고 그랬는데요. 전화가 와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럴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샬롬이라. 샬롬은 단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바른 길로.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똑바른 길.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많이 묵상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뭐라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뭔가 반드시 될 거야.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온다고 그러는데 깼더니 더 가슴이 저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면 샬롬이라는 거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힘들 때가 많지 않아요? 이거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저녁에는 슬픔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자볼까?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하고 똑같은 상태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똑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면 샬롬이다라는 거지.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환란의 폭풍 가운데 별빛도 없는 밤에 기억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슬프고 기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울고 불고 때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환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믿음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도 쓰고 울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이면 샬롬 아니겠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하고 선포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한마디 고백한 거지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임마누엘, 샬롬,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난 두렵지 않다. 뭐죠? 난 읽어볼까요? 난 두렵지 않다. 죽음의 그림자도 나를 겁먹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사망의 위협도 나로 하여금 평온한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와 다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긴 거 요약하면 이 두 단어에 임마누엘, 샬롬. 이번 주에 임마누엘 샬롬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면 하나 둘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샬롬 하고 매번 할 수는 없지만은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힘들 때 걸어갈 때마다 임마누엘 샬롬 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샬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